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가 가고 십자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 주의 은혜가 가고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한 번 더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가 가고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내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편안한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등천의 모든 성도들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보다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종 본향교회를 재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종 본향교회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이 많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등촌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신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두부지 힘과 평천 감기의 삶을 모든 성도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전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꾼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기도원 협회, 극동방송, 샘물 호스피스, 고려신학대학원, 기아대책, 고신총회, 통일선교원, 마라톤 복지재단 등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매일 9분 이상 기도하는 119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세우신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셨던 장로, 집사,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수요일 드리게 됩니다. 이분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놀라운 발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온 국민들 사이에 화합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늘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과 고난과 상처로 지쳐있는 성도들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유학 등 출타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걸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한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보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종은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거룩,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감하게 포기했던 영적 지혜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등촌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처럼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정의한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십니까? 승진했다는 소식, 성공했다는 소식,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고 일주일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1개월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영국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은 유통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복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아도 하루만 지나면 행복이 사라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일주일 정도만 흐르면 환상이 깨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가 주는 만족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절약하여 내 집 마련 꿈을 달성해도 집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대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돈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돈보다 병에 대한 치유가 복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선물해 준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새집 증후군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준다 해도 그 새 아파트는 질병의 원인만 되고, 그리고 많은 세금의 부담이 되기에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상대적 행복과 상대적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나 젊은이나 늙은 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어야 복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리고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어야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어야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첫 번째,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 국민 여러분, 앞으로 황제가 될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등극할 때 국민 여러분, 우리의 황제가 등극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국민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에서 사용하면 반역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로마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변방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님. 갈릴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비방을 듣던 동네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리 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듯 하셨으나 십자가 처형을 당해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게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 일취월장한다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만사형통과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이 왜 복음이 아닌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바울이 말한 올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취월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 율법적인 행위신자, 고지론, 번영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과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침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오히려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에 성도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셔서 여러분의 뜻과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신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바알이다, 우리를 지켜줄 아세라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금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범죄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나의 본능과 욕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알려주셨고 선택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뱀에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즉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지만 뱀은 머리가 박살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방주 대신 예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대신 물의 심판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그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 나실 임마누엘의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볼품없이 오신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하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준비 없이 살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당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을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왜 예수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의 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사람을 죽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있었어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느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느냐? 예를 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보면 충분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죄의 값을 철저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값을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예수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의 내줌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천국 영생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기쁘게 이사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영광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치월장의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 나를 기쁘게 하는 가짜 복음, 사람들의 뜻을 위한 다른 복음을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복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본능을 제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늘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이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하나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아버지 믿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3년 이웃사랑 나눔 기금 마련 캠페인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40기 기초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23년 12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은퇴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월 10일까지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도 기상 하신 분들은 12월 10일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은 2023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시드 찬양단의 인도로 찬양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제8기 사역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결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디사이프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영자 D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한영수 게이 집사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영덕 안수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종덕 퇴임 집사 출판 기념회가 12월 7일 오후 3시 오목격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